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월 25일 목요일 정교인 성경 통독 16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의 분량은 레위기 6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레위기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레위기 6장부터 이 5가지의 제사가 한 번씩 더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5대 제사와 뒤에 나오는 5대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나오는 5대 제사는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일반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지만 6장부터 반복되는 5대 제사는 일반 백성이 아닌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자, 뭐라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듣는 주체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지침서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앞에 나오는 5대 제사의 순서와 뒤에 나오는 5대 제사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5대 제사의 순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5대 제사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가 중간이 아니라 맨 뒤에 나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화목제의 특성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혹은 제물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지만 사실상 이 모든 제사는 화목제라고 하는 공동 식사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를 받은 손님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거룩한 식탁의 손님들인 백성들에게 식사를 잘 대접해야 하므로 화목제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화목 제물에 대한 관리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감사 제물, 서원 제물, 자원 제물입니다. 15절에 따르면 7장 15절 보십시오. 감사 제물의 고기는 반드시 그 당일날에 모두 먹어야 합니다. 반면에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은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었고 3일째에는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만일 3일째까지 남겨두었다가 먹으면 오히려 그것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친교를 나누는 식사의 자리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식사를 나누는 분들도, 설거지를 감당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식사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회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교회 식당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는 생각으로, 우리 교회 식당이 최고로 맛있는 식당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격려하며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모든 주방봉사부의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일 설거지 봉사를 하시는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점심 식사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 식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서학자 왕대일 교수는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레위기 8장부터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제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제사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그의 제물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입니다. 위임식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너를 종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인준이며 신고식입니다. 레위기 9장은 그렇게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과연 첫 번째 제사를 성공적으로 올려드렸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셨을까요?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 성패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흠악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처럼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제사,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성공적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이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아론이 과연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논란이 생겼을까요? 아론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의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계명 두 돌판이 깨어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 죽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직위에서 제외될 것인가는 큰 관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으며, 속임과 겉모술수에 능한 야곱을, 권력과 욕망의 눈이 멀었던 다윗을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사역에 성공한 아론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고 죄 많은 우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쉬운 일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들어있는 티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납하며 용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